예, 고린도후서 7장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눌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필연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야 했고 죽으셔야만 하시는 일이지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셔야만 했지요. 또 우리 또한 이제 이 복음을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우리 대속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할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단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험산에서 시험을 하시죠. 세 가지 시험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받아쳤고 사단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고 또 떠날 수도 있고 결국 이제 실족하고 떠나는 것은 이 배교와 연관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마음에 긴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단이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될 텐데 그게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는 있지만 좀 중요한 네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살으시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어떤 일들을 자꾸 이렇게 비밀로 하라라고 이렇게 숨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 비밀로 하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아주 위험한 작전이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요. 또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위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마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죄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혹시나 이 죄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싶습니다 라고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략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인지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지금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죠. 형제가 죄를 짓거든 너와 그 사람에게 있을 때만 알려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사람이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형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지금 여기 이 이야기가 앞에 보면은 그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쭉 나오다가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죄인 줄 알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죄인 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 지었던지 모르고 지었던지 누군가 봐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할 만한, 아직도 순수한 영혼들을 실족하게 할 만한 죄, 또 자기 자신이 실족할 만한 죄라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 먼저 가서 야 이거는 죄야, 그건 회개해야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누군가가 와서 잘못을 알려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직한 바른 신앙생활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적을 하면 그렇군요, 이게 죄였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까지 감추고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지을 수도 있고 모르고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봐도 분명히 그 죄라고 공감을 해서 우리에게 그걸 지적을 한다면 오늘 여기 누가 와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조치가 어떻게 합니까? 한두 사람이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해라 라는 이야기는 한 사람이 말고 두세 사람이 공감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똑같이 공감할 만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가서 권면을 합니다. 또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끝까지 가려고 하면 한 사람이 지적하든 두세 사람이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너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겠죠. 근데 두세 사람이 가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가 듣지 않거든 교회에다가 공포를 하고 또 교회 전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이교도와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은 아직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는 자로 여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교도 세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인정해 주려고 하는 곳에 우리가 자꾸 찾아가서 들으려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는 죄야 라고 생각을 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 지적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요하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감추어진 죄든 드러난 죄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인정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미끄러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최근에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야, 목자로부터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목양자가 여러분들에게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개인이 신앙에 어떤 한계에 부딪히거나 신앙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신앙에 어떤 시험이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와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편에서 애를 쓰는 자는 분명히 목자일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마치 보호가 되기도 하고 울타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막을 걷어내는, 내 스스로 그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로부터 분리시켜서 어떤 영적 질서, 그 다음에 보호막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기가 제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과 결과에 관찰해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7절에 보면 13장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의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는 이는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감추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기 위해서 보낸 이 목자로부터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데 사실 모든 것에 이렇게 방해가 된다는 것, 여러분 좀 두 번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가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들에게 맡겨진 목자가 있는데 맡겨진 목자가 자신의 영적인 집이고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울타리도 필요하고 한 가족된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에다 함께 모아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시편 92편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말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점점 우리가 강해지고 번성해지고 든든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할 때 번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요. 또 그들이 기름지고 번성하여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마지막 때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써 더 격려하고 더 두터워지고 강해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참 이렇게 멀리서도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차로 함께 오셔서 참 좋은 시간을 가지고 함께 격려하고 또 위로가 되고 이게 홀로 이 마지막 때 아무도 모르는 길을 나 홀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함께 있음을 감사히 여기시고 또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해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서로가 조금 다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것이 서로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넘어가야 할 부분이지
분리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인정하시고 이 모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접착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모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스스로를 고립시켜라 라고 할 겁니다. 스스로 고립되지 않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아까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가서 권면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함께 있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정렬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 검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죄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자기 혼자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해 줄 사람이 있는데 혼자 고립돼 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정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함께 있어서 때로는 사람들부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지적을 받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혼자 고립되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보내왔지 않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눈물 방도 그렇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오면서 참 외롭구나.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도 들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일시적인 시간을 통해서 잠시 경험은 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모아주신 우리 저번에 한번 갔을 때 저희 이렇게 한번 대담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1시간 조금 넘게. 그때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눈물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사모님께 환상들을 여러분 혹시 그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져가고 강해져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거라고 이 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모임이 우연하게 생긴 모임도 아니고 누군가가 애를 써서 만든 모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전국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모아준 모임 아니겠어요?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혹 나에게 만족되지 못한 어떤 약간의 문제가 있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감내하고 수용하면서 하나 되기를 성경은 힘써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나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와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힘써서 지키라는 얘기는 약간의 의견 차이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서 힘쓸 때 그 하나됨이 유지돼 갈 수 있고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권면하고 또 사단은 서로 이 모임을 이렇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쓰고 또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럴 겁니다. 그 속임수를 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완악하는 그렇게 속이는 것에 대해서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속이면 우리가 마음이 이상하게 완악해져요. 사단이 속여서 들어올 때는 우리 마음이 이상하게 완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걸 조심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 이렇게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텐데 저는 설교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유혹하였던 마귀가 우리에게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또 그런 방법으로 하셨지만 또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겠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깊숙이 집어넣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의 모임으로 인해서 죄와 의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사람이 평가해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내가 보지 못했던 죄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교회의 모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그 모임을 하려면 누군가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로부터 떠나지 말고 그 지도자로부터 함께 모여서 하나 될 것을 권면을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목자 아래서 우리가 한 성도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사단이 와서 이렇게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속이면서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지켜서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우리 모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은혜 있는 곳에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속임수를 동원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에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자들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한 자들이기에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굳세게 지켜주시옵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